뇌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뜻이 나오니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높이 땅 아니 왜 이렇게 뒤쪽으로만 앉아 있어요? 앞으로 넣어주시면. 갑자기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제 무슨 날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까? 어제 세계 성경 공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그 메시지는 1, 2, 3강을 다 들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그 말씀 두고요. 여러분 기도 수첩하죠? 기도 수첩하면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포럼할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 포럼을 뭘 할 것인가 대해서 여러분한테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참된 복.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이쁘고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도 조금 잘하고 그죠? 남들보다 뭔가지는 건 내가 조금 더 갖고 그런 것들이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자, 전부 다 성경책 갖고 있죠? 마태복음 찾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전부 다 펼쳐보세요. 여기서 8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을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세워서 이 8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그 마태복음 5장. 자, 8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일곱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덟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자, 예수님은 무리도 있는데 무리를 놔두고 무리를 떠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제자.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설명하고 계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들 무리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선대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뭐야? 반대쪽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반대쪽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반대쪽을 이야기할까요? 그 시대적 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전부 다 속국되어 있어요. 그 속국대가 있다는 것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가 뺏긴 거죠. 이스라엘이 그때 속국으로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속국된 상태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먹는 게 복이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속국 상태에서 제일 큰 복은 어떤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죠? 일본에 속국된 적이 있었죠. 일본에 속국되어 일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잘해서 어떻게 잘 받아먹고 좋은 자리에서 있는 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까? 13절에서 14절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지금 성경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을 바로 팔고 보고 덮어버렸어.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보고 소금이래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죠? 썩지 않잖아요. 살아나기 때문에 소금 같은 여러분을 보고 소금이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속해 있던 그것이 어떤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뭐래요? 빛이라고 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들은 소금이라. 소금은 모든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고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흑암이 물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 보좌가 임하는 자리, 그죠? 그러면 보좌가 임하는 자리에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련된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포럼이에요. 왜 나한테는 나에게는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정신치유예요. 정신치유. 성경적으로 해야만이 치유가 되니까 성경적 치유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알고 있죠? 요번 주에 가장 이슈가 뭐였어요? 맞아요. 아베가 죽었어요. 그죠? 아베가 총살당해서 아베가 사망을 했던 게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내려와요. 근데 아베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세상은 정신병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정신병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니까 모든 질병 시대예요. 질병 시대를 갖고 있고 누구나 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어떻게 귀신병의 시대를 해요. 이거하고 조금 틀린데요. 귀신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구예요? 사단이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신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말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는 전부 다 소재가 귀신약이잖아요. 귀신약인데 재밌다고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연습곡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그 역할을 맡은 주인공한테 푹 빠져가지고 우리 랩런트 그래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귀신병이 내하고 엄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엄청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시대인지 모르고 재앙시대를 맞았어요. 여러분한테 어제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감사거리가 없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 그런 생각하면은 내 영혼 생각이 벌써 정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앙시대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 세상은 전부 다 귀신문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문화입니까? 무상문화가 아주 고급되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해제되니까 어디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다닙니까? 전부 이쪽으로 다니잖아요. 성당, 어디입니까? 저 유럽 쪽에 몇백 년 된 성당을 보고 그리고 어디가 엄청 잘 지어진 절 보고 전부 다 이 문화를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동입니까? 묵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는 치유인데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적 치유인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담 치유 받으러 가죠. 사람들. 상담 치유 받으러 육신적인 상담 치유를 받으러 가는데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상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펼쳐볼게요.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렇죠? 여기서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묘자 모사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풀 엄청 훌륭하고 있다니까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 원더풀하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고 모사가 무슨 말이냐면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가 뭔지 알죠? 상담. 이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세상 밖에서 상담자가 돈 주고 배우는 것보다 그것도 배워요. 그죠?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해보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고 모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근본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불을 낳고 우리는 세상 방법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되는 것 같아도 근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큰 올무가 되어서 다시 잡혀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위에 근본적인 것을 살이 골랐어. 근데 골맞는 걸 뽑아내지 않고 위에 그냥 벨벳을 붙인다고 돼요? 아니죠. 골맞은 거는 다 뽑아내고 다시 그 위에 새 살을 돋을 수 있도록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큰 업무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잡혀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그 속에서 언약 잡아라.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잡아라.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약속 잡으면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 잡으면 누가 하겠다고요? 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 하기 힘든데 약속 잡으면 하나님이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없다는 거는 약속 안 잡아서 그래요. 오늘 메시지 잡으면서 말씀 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경지 치유는 이렇게 해라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있어요. 그치요? 어디 아파? 자, 그래서 왜요? 첫 번째, 뭐가 잘 안 되냐? 분위기. 자, 우리 김정보 왔는데 분위기가 이래서 별로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교회 가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교회의 분위기는요, 모두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서론에서. 그죠? 이런 걸 감추고 교회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죠? 그런 시간이지, 사람 보면 망해요. 그래서 사람 보고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게 가정이 돌아가면 가정의 환경과
가정 환경과 가정 분위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달라지는 엄마 아빠 모습 보고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어떻게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은 예배 40분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6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 기도 수첩 잠깐 5분 읽는 시간도 없으면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있잖아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되겠어. 시급하게 뭐가 준비되어져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그래서 사역자도 준비되어져야 돼. 선생님처럼 말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말하고 버벅도 잘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잡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글 모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서 읽을 줄 아는 사람 모두 사역자 될 수 있어요. 친구한테, 힘든 친구한테 성경을 펴고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어. 창세기서 1장 27절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노예처럼 부리다가 우리를 고생시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우리는 복을 이미 우리한테 주셨대. 그거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사역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긴급한 문제는, 그리고 지금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도 시급해요. 어떻게 보면 메신저가 누구예요?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신저는 선생님처럼 누군가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 거를 계속, 세상이 밖에 나가도 세상 걸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터치 안 되고 그리스도가 터치 안 되면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급하게 돼야 되는 거. 또 그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좀 어렵기는 하는데 뭐 치유 전문 학교가 있어야 되고, 뭐 사역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요하는데 지금은 차츰차츰 되겠죠. 그래서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면 성경에는 어디 갔어요? 자, 성경적 치유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끝날게요. 그러면, 자, 성경적 치유. 성경의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자, 우리 바울을 참 많이 말해요. 그치요? 바울이 원래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바울을 한번 볼게요. 바울을 보면 육신적으로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 많이 배워.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통 유대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 걸고 가벨리엘 선생한테서 배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랄까요? 완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친히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전도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콕 집어 선택하셔서 누구를 그때 활용하여? 바나바한테 맡기셔가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단점이, 육신적으로는 말하는데 단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다윗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로지 자기가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주정하고 가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나바한테 임신들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바나바를 하고 어떻게 힘을 이뤄서 최초의 사도팀도 이루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반대가 알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 갔어요? 16장 점치는 사람 귀신들이 점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어디 갔어요? 무속 현장 우상 숭배하는 현장 이런 현장을 다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현장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안 들었네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누굴 만납니까? 하느님이 예배하신 누구 만나요? 제자를 만나게 돼요. 제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제자 누구 만나요? 유디아를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역 다니는 곳마다 왜 지역에 관한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 제자의 유디아는 그 지역과 그곳을 제일 잘 알고 자기 집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있는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아는 사람이겠죠.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바울은 다른 데로 가요. 그런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경적 방법을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성경 정신치유 모든 것은 다 되는데 자, 뭐 하는 사람만 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로 치유가 안 돼요. 뭔 말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만 된다고. 이 말은 저번 주에도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만 해요. 보고만. 나를 보고만 한다는 것이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것. 나하고 하나님과 중간에 누가 있다고? 원수된 것이 모여있대잖아. 원수된 건 뭐예요? 사람 마귀. 사람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벽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점검해 볼 것이 뭐냐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뭐예요? 둘이 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쵸?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 있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대로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생활은 우리는 어떤 생활이에요? 복음생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복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오늘 성경적 정신치유 하냐면 정신의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 자, 우리가 하는 것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리고 욕 안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녹취하면서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리는 잠깐의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시켜. 가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생각은 아닌 줄은 아는데 마음 따라가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나쁜 거고 이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랩런트들 아직까지 분별력도 약하지만은 어떻게 마음이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라도 잠이 너무 쏟아져.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예배 드리는 건 아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 감사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할 것을 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셔서 세상의 지역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경적으로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의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